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저와 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의, 구제, 기도,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는 의, 구제, 기도, 금식을 받으시며 갚아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로 9절 상반절 말씀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익히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른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에 대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낙원으로 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셋째 하늘, 낙원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이 이끌어갔다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도 있다는 의미인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세 수로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있는 저 창공입니다. 둘째 하늘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공중입니다. 셋째 하늘은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죄악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도 범접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 중에 바로 셋째 하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 안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 어떠한 죄악도 마귀도 번접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늘에만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인으로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축복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 아들아 딸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운 때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리됨,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시며 지극히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시고 완전히 성결하신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누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해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한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인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한 겁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님이라고 읽고, 그리고 필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이 글을 쓰지 못했어요. 목욕을 하고 손을 다 씻고 이 이름을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귀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다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이름은 거룩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오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0절 전반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를 보다 온문에 가깝고 우리가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피조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그 나라가 임하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상을 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어느 때 임합니까? 시간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언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회개하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 말할 때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점점 확장돼 나가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이 땅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 우리는 그 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모임인 교회에서 우리는 여기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맛보며 살겠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하는 이 현실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 더럽고 추한 죄악과 우상숭배가 없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간직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평강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우리는 여기 주의 몸된 교회에서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천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교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내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나라가 더 널리,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에 있는 이들은 다 거룩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의와 거룩함의 나라입니다. 참 평화와 참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제약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말고도 신은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의를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인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며 참 평화와 참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루어지려면 누구부터 순종해야 됩니까? 나부터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더 많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확신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이 단지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고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드려야 하는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중검두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한마디를 정말 믿음을 담아서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단지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기도문이 저와 성도의 마음을 담은 기도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묵상하며 그 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확장되어 나가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